아멘. 오늘은 우리 교단이 지키는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여신도의 주일로 지키는 이 시간,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한 사역을 감당해 오신 우리 여신도의 회원들에게 한번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 주제는 제104회 우리 교단 총회 주제이기도 하고 또한 여신도의 올해 주제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단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이 있겠지만 중점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으로 화해, 화목, 평화의 사역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화해, 화목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해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이루셨고 또한 이 화해,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시며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화해 사역, 이 화목의 사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할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자기 중심주의를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 직분을 맡기시며 화해 사역을 부탁하셨지만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 인류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뱀의 유혹,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뱀의 유혹이라고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과 욕망,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주의, 에고센트리즘을, 바로 이 에고센트리즘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최고가 되고 중심이 되며 전부가 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교만, 자기 중심주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끊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죄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아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지를 물으십니다. 주님의 물음에 대한 아담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과 자신의 아내 하와에게 떠넘겼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여인을 주신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 전가는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에게도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행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여인도 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뱀이 자신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주의는 자신 안의 욕망, 불순종, 죄마저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범죄한 것도 하나님 탓, 여자 탓이고 뱀 탓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우리가 과연 화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보지 않고 항상 남들에게서, 환경과 조건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자세로는 어렵습니다. 고치고 변화해야 되는 것은 나인데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질 때 진정한 화해는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중심성에 기초한 인간의 모든 화해와 일치, 또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은 자신의 잘못을 보지 않고 남의 잘못만 강조하기에 실패로 돌아가고 그 결과 불화와 반목, 미움, 분쟁, 분열의 아픔만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해의 출발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지적하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나와 나의 잘못과 연약함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이 있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될 때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보더라도 우리는 용납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고 화해의 말씀을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화해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나의 들보를 보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해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움과 낮아지심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타락과 부패와 무능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또한 우리와 화해하시고자 취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감당케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본질과 모습은 자신의 죄와 욕망마저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자기 중심주의적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고자 취하신 방법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탓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거가 되고 중심이 되고자 자신의 잘못도 남의 탓으로 전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화해의 사역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사라지게 되었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화해의 사역은 내 입장을 주장하고 변호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낮아지고 자기가 헌신하는 자기 비움과 자기 희생을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당신의 제자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을 따라 화해의 사역을 또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화해의 사역은 주님처럼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가능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화해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자기 중심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의 은혜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이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 갚을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게 될 때 그 어려움을 이해해 주지 않고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소식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에게 들려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노하여 자신의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불러다가 탕감받은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았던 은혜도 빼앗길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해하시고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처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에 바로 비로소 화해 사역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처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화해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화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에서 화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결심이나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경고를 들은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 잡혀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신문을 받게 될 때 베드로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뜰에서 어떤 상황이 진행되는가를 지켜보게 될 때 대제사장의 여종이 또한 종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의 제자가 분명하다고 베드로를 지적하게 될 때 베드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저주하며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증거를 직접 보고 만져보았지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여전히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이들을 세상에 나가 담대히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화해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서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고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야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어르신들이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될 때 이러한 능력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연약함과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화해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성령님의 사역이 창조의 사역이면서도 화해의 사역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나타났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의 결과, 방언을 말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말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언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세계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들이 전혀 배우지 않았던 그들의 말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를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어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서 러시아의 말로 러시아어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언어가 달라 알아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말하는 방언을 통해서 그들이 각자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로 인해 분열되고 흩어진 세상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통하게 하고 그들을 연결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을 받게 될 때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선함과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신도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화해의 사역,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해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화해하는 공동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남의 잘못을 들추어 보기보다 남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보기보다 내 안에 들보를 깨닫고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수고의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화해의 사역은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이 화해 사역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낮아지는 자기 비움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십자가를 짊어주는, 남을 위하여서,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그 짐을 짊어지는 수고의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될 때에야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화해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해의 직분과 사역을 우리가 맡은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신도 회원들과 모든 창현의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에게 화해의 사역, 화목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화해의 말씀을 부탁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화해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먼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보다 내 안에는 들보를 깨닫고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낮아지셨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와 화해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화해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낮아지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또한 열신도 회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